예수님이 살과 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니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영으로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6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셔요. 그런데 가는 중에 혈루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본인이 병이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 싶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죠.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은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병고침은 훔쳐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른 와서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 여자의 믿음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막 내게 능력 내 옷깃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찾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고 이러는데 예수님 뭘 이렇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 까닭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연락이 와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집사가 그 땅판 값을 숨겼을 때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의 딸이 혼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딸이 살아나리라 네 딸이 혼이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가셔서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52절에 보면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돌아왔냐면 영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뭘 깨달았냐면요. 영은 주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다시 영은 우리 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을 불러주셔야 죽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고촌점인데 사우점에서 포스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포스 직원이 한 명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을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얼마나 과로를 했다고 쓰러지냐 이제 그랬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9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뇌사 판정은 온몸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뇌까지 죽었다라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 뇌사 판정이 나오면요, 장기 기증을 우리가 하잖아요. 장기 기증을 뇌사 판정이 나오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사 판정을 받고도 차일피일 장기 기증을 미루면 장기가 한 일주일 지나면 기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영이 떠나고 몸은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심장은 뛰게 할지 모르지만 죽은 거예요. 그 연락이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그 회사를 안 나왔더래요. 그러면 좀 이따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왔는데 동네 병원에서 체한 것 같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줘서 아내가 먹었는데 머리가 그래도 너무 아프다 계속 그러는데 그쪽 병원에서 좀 기다리면 가라앉을 거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 아프다고 막 고통스러워 하더니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 가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뇌사 판정이 난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언니들이 다 황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그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마음이 그럴까. 오늘까지 휴게소에서 얘기하고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더니 뭐 며칠 새에 뇌사 판정이 나버렸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랬다니까요. 당장 내일 일도 아무도 모르겠다. 우리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항상 얼굴 보니까 항상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세상에 뇌혈관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데 체했다고 동네 병원에서 참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터져서 번져버린 상태에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수술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죽은 건 아니고 혼이 떠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께 올라가면 내 영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어요. 내 영은 주님이 오라고 하셔야 갈 수 있구나. 주님이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 영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영이 야이로의 딸에게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때요? 영이 제대로 사는 거죠. 내 본향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은 늘 살리는 거예요. 육신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망이고 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영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산해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완벽히 했다 이런 사람들이 노후를 잘 보내느냐.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무당이에요. 귀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을 모셨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성경 구약의 뒤에 보면 그 발락도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도 멸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들조차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육신으로 돌리고 영으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믿음 없는 육신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뿐이지 지네들이 저주하거나 지네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상 받고 싶어서 그런데 쫓아가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발락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놀랐으니 그 겁이 나니 왕보다 더 무서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 뜻대로 하지 않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를 들면 아들이 뭐 어디 가는데 오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즉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화의 자리가 되려고 준비하던 마귀의 관계가 기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그 장소에 성령님이 가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군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적이냐 우리의 아군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전쟁. 악한 관계가요 반드시 우리를 덫을 쳐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덫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덫이 쳐져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덫에 걸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덫이 쳐져 있는 줄 알면 덫을 걷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의 것을 보고 깨어있고 잠들지 않고 조심하여 가는 사람, 영의 세계를 더듬어 발견하며 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예를 들면 아들이 항상 거기만 가면 다쳐갖고 와요. 예를 들면 다쳐갖고 오고 상처받아갖고 오고 비틀거리면서 와요. 근데 그 자리를 또 아들이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육신으로 가네 안 가네 거기 가서 너 저번에 다쳤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 아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면 내 원망을 할 거고 가면 다칠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내가 육신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들한테 아이고 거기 가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막 잔소리를 하고 육신으로 막으려고 하면 그가 가든지 안 가든지 동일한 상처가 그에게 임한다니까요.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임해? 내가 내 입으로 그 아들에게 상처를 또 아픔을 괴로움을 준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관계예요. 육신으로 행해버리면 그 아이가 거기 가지 않아도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가도 그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켜주시는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정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요, 제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이 권세는요, 말할 수 없는 권세예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위급하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천군 천사를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 육신으로 어떤 무슨 돌을 닦거나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종교들은요, 덕을 쌓아요. 돌을 닦아요. 제가 불교의 큰 스님이라고 해야 돼, 큰 중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큰 애들이 있대. 그럼 걔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절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 해서 유학을 보낸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 유학 가듯이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유학 가는 데가 어디냐면 티벳의 무슨 산골짜기 이런 데래요. 극한의 고통 속에 수행을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래요. 그러면 이 애들이 그 극한의 고통을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바지까지 몰리면 귀신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신이 됐다고 다시 초빙해서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그거를 지네가 돌을 닦아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무당들은 그냥 잡신들이 내려와서 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네가 신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읽을 수 없지만 지네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빠삭히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또 지보다 약한 귀신은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달래거나 그런 지네가 말하는 무슨 영혼의 결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이 유학을 가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귀신을 받고 와서 큰 스님이라고 여기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최악의 더러운 신에서 최고의 깨끗한 신을 만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육신으로도요, 귀신을 그렇게 지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최악의 더러운 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무슨 자기도 신이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에게 자기가 뱀들의 소굴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더라는 거죠. 영계로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귀신이 역사를 하든 사탄이 역사를 하든 스스로가 옳다 하던 어쩌든 저쩌든 예수님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예수님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리들과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요, 영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질서대로 간다면 제일 경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가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는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영이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만이 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영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수로 역사하시는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제가 그 찬양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능력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센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센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내가 센 사람으로 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훗날 그 센 사람, 센 척하면서 살 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세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을 찾고 계속해서 영으로 찾고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보화를 성경 말씀에서 영으로 말씀을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돼요. 그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라. 그 통로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 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권세 내 권세 되니까 좋다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영으로 기도하여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려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곳이 위험한 곳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행복한 곳으로 바뀌는, 그곳이 다치게 하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유익한 곳으로 바뀌는, 영의 세계관은 완전히 살리는 것으로 다 뒤집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우리가 영으로 행할 때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역사.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하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은 것 같은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영이니,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빛으로 밝아지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에게 오직 영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행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여 살리는 역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